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도대체 죽지 않고 살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 오늘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선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감사하겠다는 거죠. 이 118편 기자는 아주 큰 환난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듭거듭 감사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감사의 노래가 아닙니다. 큰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 환난 가운데에서 내가 깨달은 바를 하나님 앞에 감사시로 그렇게 만들어낸 게 시편 118편입니다. 이제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이제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제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계속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제사장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 분모가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그 성품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이런 분이니까 나에게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초를 가진 자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07편에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했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쳐주셨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마침내 우리를 소원의 항구에 인도하셨도다 하는 그런 고백적인 감사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앞에서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아주 큰 고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겪기 힘들 만한 그런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셔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내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 나에게 고통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감히 누가 나에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러니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여호와가 내 편임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상황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편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15절부터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승리하게 하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기쁨을 소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곧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그러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너무 귀한 그런 일을 내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나는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잘 뒤집어 보면 내가 감사하는 그런 삶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이 내게 항상 뒷받침되고 나를 증명해내는 겁니다. 나에게 승리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오겠습니까? 내 살아가는 집에, 그 가정에,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시선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들을 빨랫줄에 빨래 널듯이 쫙 널어놓고 나에게 너 이래도 감사하지 않으련?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이런 기쁨 속에서 나에게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을 때 그런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이한 그런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모습으로. 감사는 승리를 가져오는 법입니다.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노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나는 이제 널리 선전하며 살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면서. 우리는 승리를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전천후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가면 22절부터 마지막 29절에 가면 거기 우리가 잘 아는 특별한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하고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그들이 제대로 터득하지 못했을 때 다 버립니다. 그러나 그 버린 것을 가져다가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을 이미 신약에서 그렇게 확정지어 주셨다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림받은 그 모퉁이돌로 그를 삼으시고 성전을 완성해 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기이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치없이 버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성전의 기초돌이 될 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그런
믿음의 삶을, 믿음의 집을 건축하며 사는 게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저절로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환난대로라면, 이 고통대로라면, 이 심각한 위기라면 나는 죽어 마땅한데, 아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 믿음의 눈을 더욱 높여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나는 전천후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118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야 합니다. 큰 고난 속에서 우리는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침내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주시면 그때 목소리를 한껏 높여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의 모퉁이 돌로 삼고 구원 사역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것.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냥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며 사는 삶, 그것이 가장 귀하고 그것이 가장 고상한 삶인 것을 시편 기자가 깨닫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감사하겠노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이룩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집을 지어가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